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노력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우리가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면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뭔가 문제가 있는 심한 멸시를 받고 또 영혼에 대한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삶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게 합니다. 이 시편의 121편인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듯이 뭔가 바라봐요. 근데 이 123편에 있는 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상전이 에게 있는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움을 바라는 거죠. 도움을 지금 절실하게 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3절에 보면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모멸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어떤 것을 사모하게 되느냐?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고. 근데 그게 제가 바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아파서 간다, 이게 보통 인식이잖아요. 근데 우린 믿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마치 옮겨가는 것처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살다가 뭐 100명이 이렇게 모습을 살다가 50명이 이렇게 갔고 50명이 아프다 갔다, 그럼 50명에 나는 속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지. 다른 사람이 다 아프다 가니까 나도 아프다 가야 되겠다, 그 아프다 가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이성이라든가 어떤 이 감각 이런 부분보다도 더 초월되는 거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삶에 대한 부분은 언제까지 기도해? 문서를 잡은 듯한 느낌이 올 때까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영혼의 안식을 취하는 곳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이제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1000명 가운데 1명.
그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편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자녀들. 지금 자녀들이 우리는 다 출가를 해서 밖에 있지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안 만나게 되고 또 할 일을 하게 되고 하지 않을 일을 안 할 수 있고 갈 곳과 안 할 곳을 잘 하나님의 성령이 구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기쁨의 소식, 정말 좋은 소식만을 들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하여 받으려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은혜가 막 편안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 이렇게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감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선을 베풀기 싫을 때 선을 베풀고 용서하기 싫을 때 용서해 줄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모해야 되겠죠. 이 바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근데 그 바라는 것 위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걸로 믿는 그런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푹 주시는 거예요. 이런 대로 또하리 저런 대로 또하리 주시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죠. 기도의 욕심을 가지고 예배의 욕심을 가지고 또 봉사와 헌신의 욕심을 가지고 막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는 아이가 잘해요. 욕심이 있는 아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욕심적인 물론 이 너무 과한 욕심은 실패를 가져오지만 어느 적당한 삶의 의욕을 돋구는 그런 욕심을 갖는다면 뭔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될 때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을 여러분이 그들을 원수를 악으로 갚게 되면 손에 피를 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겠죠. 맡겨서 이 하나님이 정리해달라.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은 사모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더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사에 보면 그들의 노력의 대가보다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많이 줬죠. 노력의 대가보다도 원수들을 다 진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